제가 12절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데살로니가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시의 이름입니다. 바울 전도팀이 2차 전도 여행 때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건너오라는 환상을 보고 건너가요. 처음에 갔던 곳이 빌립보라는 도시였는데 거기서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가정교회를 세웁니다. 루디아의 집에서. 그런데 이 빌립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핍박을 받아서 그 옆에 있는 데살로니가라는 성읍으로 사실 쫓겨옵니다. 그래서 거기 와서도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도시, 이곳은 로마 제국의 후원을 받아서 경제적으로 번영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에서, 로마 제국의 수도죠, 로마에서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 간에 일종의 종교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혼란스러워지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로마 황제였던 글라우디오가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을 다 로마에서 추방시켜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때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이제 고린도에 와서 거기서 바울하고 만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데살로니가가 어떤 도시라 그랬어요? 로마 제국의 후원을 받아서 번영한 도시라 그랬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로마 제국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지금 그 시끄럽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또 들어와가지고 뭔가 교회를 세웠다. 자, 불안하겠죠. 와, 이거 잘못하면 로마 제국이 또 와가지고 한번 치겠구나.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그 전에 그 바울이 갔었던 빌립보에서 거기에서 이제 그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들까지 이 데살로니가로 와서 막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욕을 하고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같이 핍박을 이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정말 많은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죠. 자, 우리도 경험해봐서 알지만 핍박과 환난,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서 언제 오시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강해집니다. 이 모든 환난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환난과 핍박을 겪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가르칠 때부터 너희에게는 분명 환난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려라. 이 재림에 대해서 많이 가르쳤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이 전서와 후서, 이 편지들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많이 나와요. 주님의 재림날까지 핍박 중에 있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바울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22절 여기는 교회 공동체 생활에 대한 권면이에요. 여러 가지 권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너희가 교회 공동체에서는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은 교회 직분자, 즉 목사, 장로, 집사에 대해서 보여야 할 모습이에요.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기 이제 나오는 동사를 보면은 알고 가장 귀히 여기며 화목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12절의 끝부분에 나오는 알고라는 이 단어는 뭐 이름을 알아라 뭐 이런 당연히 아니고 가치를 알라는 뜻입니다. 그 단어의 뜻은 가치를 알아라. 그러니까 너희 중에 있는 직분자들의 가치를 너희가 알아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 13절에 보면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그랬는데 이 여기다라는 단어도 본래 뜻은 존경하다, 존중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2절과 13절에서의 말씀은 직분자들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에요. 우리가 직분자들을 대할 때 항상 이 양쪽에 있는 극단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권위를 존중하시되 권위주의는 배격해야 되는 거예요. 권위주의는 배격하되 권위는 존중을 하셔야 됩니다. 똑같은 얘기를 제가 했는데 뉘앙스는 좀 달라요. 뭘 강조하냐 이 부분이죠. 어떻든지 간에 이 양쪽에 있는 거 한쪽은 권위주의, 교권주의라고 부르는 부분이고 한쪽에 있는 극단은 반교권주의, 권위 자체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개 다 잘못된 거예요. 성도는 직분자에 대해서 마치 없어도 되는 존재인 양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한편 마치 직분자들이 절대적 권위자나 군주라도 되는 양 아첨하거나 아양을 떨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예전 직분론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교회 직분자는 이를테면은 뭐 장로를 뽑고 안수 집사를 뽑는다고 했을 때 투표의 형식을 취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뽑는 형식을 취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때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따라서 직분자에게는 주님께서 부여하신 권위가 있어요. 마땅한 권위가 있습니다. 특히 장로, 목사를 포함한 장로들에게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성도들을 지도할 책임과 권위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그냥 들으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여행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에베소 장로들을 다른 곳에서 잠깐 만납니다.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그 장로들에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모든 지역교회가 목회적 감독을 받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목회자가 없는, 장로가 없는 그런 교회는 이상한 교회예요. 직분자는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 가운데서 수고한다.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린다. 그리고 너희를 권한다 라고 했습니다. 수고한다, 애쓴다라는 것이고 주 안에서 다스린다는 보살핀다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권한다라는 이 말은 여기는 굉장히 유하게 표현해놨지만은 본래 단어는 싫은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잘못을 꾸짖는다. 뭐 누구에게나 가장 어려운 게 이 세 번째죠. 좋은 말 해주는 게 어렵습니까? 항상 싫은 얘기 할 때는 어려운 거예요. 저도 가끔씩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뭐 설교 단상을 통해서도 드릴 때가 있고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할 거예요. 그때에 섭섭하다, 상처받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왜 저런 섭섭한 얘기를 하는가? 왜 저렇게 상처가 되는 얘기를 하는가? 그거를 생각을 해 주십시오. 저는 마땅히 해야 할 얘기를 안 해서 훗날 주님 앞에서
책망받기 싫습니다. 에스겔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의 죄를 깨우쳐주지 않아서 그 사람이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으면 그의 죄값을 하나님께서 네 손에서 찾겠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뭐 비단 목회자나 뭐 직분자들에게만 대해서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게 아님을 조금 이따 볼 겁니다. 자, 직분자는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일을 한다라고 했는데, 직분자는 이 일을 성도 위에 군림해서 하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섬김으로써 수행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모범이 되세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예수님께서 바로 모범이 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서로 섬겨라 말씀을 하세요. 직분자라고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바를 보면 교권주의 안 된다, 반교권주의 안 된다, 반교권을 인정해야 된다. 정리되시죠? 직분자에게는 섬김과 권위가 모두 있습니다. 이 균형을 직분자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 잘 인지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하면 돼요. 직분자들을 존경하고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 주십시오. 직분자들이 근심이 아닌 즐거움으로 맡겨진 일을 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불화가 없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에게 유익이 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말씀하죠. 만약에 직분자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없고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화목하지 않으면 꼴도 배기 싫고 말도 섞기 싫고 목회자의 권위 따위는 인정하기 싫어지기 때문에 목사가 가르치는 성경 말씀까지 부정하게 되어서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결국은 자기한테 손해예요. 그래서 직분자들과 어떤 관계가 좀 어려움이 생기면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14절부터의 말씀은 교회 공동체 안에 게으른 자들, 마음이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이 분들은, 지금 얘기한 이분들은 잘못된 재림신앙으로 이제 예수님 오시는데 일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일을 안 해요. 그래서 게을러진 그런 사람들, 잘못된 재림신앙이죠. 그 다음에 자기 신변의 어려운 일로 마음이 약해진 분들,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믿음이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이라 함은 믿음이 약한 분들입니다. 아직 믿음이 어리다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온전치 않은 지식, 온전치 않은 믿음, 온전치 않은 행동으로 교회에 근심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교회나 있어요. 어느 교회나 있습니다. 목사님이여 저는 아니지요. 네가 말하였도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골칫덩어리고 근심거리입니다. 아무도 예외 없어요. 아무도 예외 없어요. 아닌 분은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뭘 얘기하냐면 그들을 권계하며 격려하고 붙들어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오래 참으면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래 참는다,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할 성령의 몇 가지 열매 있는 것 중에서도 오래 참음이 있죠. 사희화호 거기 나오잖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요구사항이 많거나 참 실망스럽거나 까다롭거나 무례하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인내심 없이 굴어도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걸 누구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직분자한테 주는 말씀입니까? 14절에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나오죠?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분자가 있으니까 내가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아닙니다. 골칫덩어리인 우리 모두가 서로 돌보아야 하고 서로 붙들어줘야 하고 서로 격려해야 하고 서로 오래 참아야 합니다. 내가 밖에서도 참 그런 사람들 질리도록 만났는데 교회까지 와서도 그런 사람한테 내가 치여야 되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을 교회에서도 만나야 하고 오래 인내하면서 권명과 경계라는 뜻이죠. 그리고 격려도 해줘야 되고 또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정말 내 성질과 안 맞고 하기 싫은 이 일을 오래 참으면서 꾸준히 해야 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는 여러분들 익숙한 표현이죠? 근데 여기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악으로 악을 갚지 않는 건 당연한 거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이름 저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많이 원통하겠지.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이게 아니고 그 사람 일에까지도 내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악으로 악을 갚고 있지는 않은가. 그 말씀해 보면은 누구에게든지 이런 표현이 나오고 뒤에는 또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서로 대하든지는 교회 안에서 서로 그런 얘기고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이거는 교회 바깥에서도 그러란 얘기예요. 당연히 이 모든 사람에는 못된 사람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갚다 보면은 저 사람이 언젠간 변하겠지 기대하지 마십시오.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내 할 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깊게 깨닫게 되니 그게 감사한 것이고 나중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런 내 수고를 혹시 알아주시면 그만이지 않은가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행하십시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맞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재림신앙을 토대로 쌓아서 힘쓰는 모습들이에요. 오늘 본문의 앞뒤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5장 11절까지도 재림에 대한 말씀이고 그 뒷부분 23절 이런 데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앞뒤가 다 재림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신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께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리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게 재림신앙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시긴 오시는데 언제 다시 오실지 몰라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안 오시리라고 믿는다. 잘못된 재림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젠간 다시 오신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일이에요. 그리고 재림신앙의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오셔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이것이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재림신앙은 단순히 미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에 분명한 영향을 끼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올바른 재림신앙이에요. 아무런 영향도 끼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재림신앙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올바른 재림신앙을 갖고 있는 신자들의 공동체는 당연히 긴장감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을 구현하려고 애씁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12절부터 22절 말씀을 보는데 세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들이에요. 12절과 13절, 아까 직분자들에 대한 태도에 대한 말씀이었죠. 지금 이 시대는 탈권위의 시대입니다. 정치인들을 존경합니까? 우리가 뭐 교수라고 해서 존경합니까? 교사라고 해서 존경합니까? 월급 주는 사장님을 우리가 존경합니까? 우리가 부모를 존경합니까? 탈권위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영적 지도자와 직분자를 존경하라, 가장 귀히 여겨라, 이 시대와 전혀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이어진 14절에서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면서 잘 붙들어줘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사회에서는 도움 안 되고 귀찮고 상관하기 싫고 엮이기 싫은 사람들입니다. 그게 지금 여기 나오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교회는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관계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기를 오래 참으면서 하라 이 말씀합니다. 세상과 달라요. 15절에서는 뭘 얘기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못하게 하라. 세상 나가가지고 악을 선으로 갚아 보십시오. 완전히 호구됩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더 지랄해요. 제가 이런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실제로 더 지랄합니다. 악을 선으로 갚으면 그래요.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지 앞으로 안 그런다고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사람에게, 자, 그 15절 뒤에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 선을 따른다는 말은 좀 번역이 좀 그런데 본래 뜻은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모든 사람에게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당연히 포함, 못해주는 사람까지도 포함. 다 친절하게 대하래요. 항상.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뭐 이어지는 16절부터의 말씀도 그래요. 16절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18절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뭐 세상에 무슨 기쁜 일이 얼마나 있고 감사할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뭐 있어야지 뭐 기뻐하고 감사할 것이 있지. 그런데 우리는 이미 받은 것과 장차 받을 것으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17절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깥 세상의 논리하고 전혀 맞지 않습니다. 바깥 세상의 논리는 쉬지 말고 일하라 이거죠. 언제 뭐 기도할 새가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떤 때를 정해놓고 계속 정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기도할 것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9절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자, 세상에서는 어떠냐면은 우리의 이 생각, 우리 이성을 최고 위치에다가 놓고 내 이익을 계산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이건 좋다, 이건 나쁘다 이렇게 판단을 하죠. 그게 선악의 기준이고 가치 판단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뭘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좋고 나쁨을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건 좋고 이건 나쁘다 이걸 판별을 하려면 당연히 우리의 이성을 써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성을 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밑에다가 우리 이성을 놓고 보라는 거예요. 세상하고 다릅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많은 면에서 세상과 대조되는 공동체입니다. 로핑크 신부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예수는 어떤 공동체를 원했나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분이 그 책에서 뭘 얘기를 하냐면
대조 사회로서의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바깥 세상과는 전혀 다른 질서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고 또 이 성경이 예수님의 재림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 종말 시대를 사는 신자들의 공동체 교회는 대조 사회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 자체가 세상에서 구현되고 세상에 전시되는 성전이고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그 성경 공부 제가 하나 올려드린 거 있죠. 그 성전으로 읽는 성경 이야기, 그거 꼭 들어보세요. 교회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명을 갖고 있고 본질이 무엇인지. 교회는 세상에 우리는 이런 존재야, 이걸 드러내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세상과는 다른 질서를 보여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사명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야, 이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언제 오시는가 그런 거 아닙니다.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었는가, 내가 평상시 모습 그거대로 살고 있을 때 갑자기 오실 텐데 과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 것이냐, 그게 중요하다고요. 주님의 신부로서 세상에 물들기를 거부하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 하는 그 고결한 자태를 지켜내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그걸 보실 거예요. 오늘 교회 공동체 생활에 대한 권면인데 모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제일 힘든 게 인간관계죠. 일은 그냥 하면 되지만 인간관계 뒤틀리면 정말 어렵잖아요. 서로 모른 척하면 편하고, 서로 모른 척하면 그게 세련된 것 같고, 서로 모른 척 해주는 게 예의인 것 같은데 뭘 이렇게 아는 척하라 그러는가.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시시콜콜 참견하는 오지라퍼가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의를 지킬 건 예의를 지켜야죠. 다만 무관심하지 말고 모른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힘들어할 때 외면하지 말고 누가 잘못했을 때 모른 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한 배를 탄 사람들입니다. 노아 방주에는 구원받은 생명체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답답한 그 배 안에서 얼마나 고역이었을까요? 온갖 동물들의 배설물과 그 뿜어내는 그 채취, 그 냄새,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교회는 온갖 오물 냄새가 진동하는 노아 방주와 같습니다. 다들 성격이 다르고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고 약점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공동체를 명하시니 때로는 악취 때문에 코를 틀어 막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 냄새가 온 배 안에 꽉 차지 않게 하려면 이 환풍기 모터를 돌려야 되거든요. 그 환풍기 모터가 뭐냐면 서로 오래 참으며 서로 권면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그 악취는 빠지지 않아요. 의식적으로 노력하면서 해야 됩니다. 저절로 되지 않아요. 내가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해야죠. 왜 해야 합니까? 가장 고결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기까지 의식적으로 노력하셨는데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교회에 모인 사람들의 현실적인 상태를 정직하게 다 받아들이시고, 그게 첫 번째예요. 헛된 기대 갖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기반 하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그 명령에 순종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들을 보시면서 내가 보고 싶었던 그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 특히 교회 공동체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저 자신만을 보아도 너무나도 악하고 죄를 사랑하는 참 보잘것없는 모습인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인 이 교회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결코 쉽지 않고, 또 세상의 질서와는 또 전혀 다른 모습으로까지 살아내라고 하시니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되든지 간에 저희들이 주님의 명령이니만큼 또 그에 순종하고 또 주님의 명령에 따르고자 하는 그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를 더욱더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